3.1절 만세 운동을 시작해서 107주년 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3.1절 정신을 이어받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과연 있는가? 여러 가지 고민하던 니고데모의 두 번째 니고데모를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주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니고데모에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이었고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산가였습니다. 요 몇 가지를 여러분이 간추려서 생각해 본다면 최고의 지도자, 권력자, 재산가, 또 최고의 스승, 존경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부러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늙잖아요. 하루하루 가면서 늙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 죽는 것. 이 의문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했더니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니고데모가 들었는데 몇 가지를 압축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저분이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가 있을까? 니고데모는 물음표를 가졌어요. 어떻게 누워있는 죽어가는 환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저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장례 행렬이 나가는데 예수님 걸어가는 그 제자들과의 발자취 걸어가는 길과 장례 행렬과 마주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니고데모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돈 모으는 일은 성공해 봤습니다. 권력을 얻는 일도 성공해 봤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일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손을 대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 장님에게 명령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고 왔더니 밝히 보게 됐다는 거예요. 네. 바다에서 파도가 막 치는데 그 파도를 향해서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그 파도가,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소식 하나하나를 니고데모가 접하게 됐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어떻게 작은 아이 도시락 하나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런 소식들을 하나하나 니고데모가 접해봤습니다. 의문은 하나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길어 부어라. 그리고 떠다가 주었더니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한 말씀 한 사건을 전부 다 추려서 보니까 이건 내가 궁금해하던, 내가 찾던 메시아구나. 니고데모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깊은 고민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도 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고민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는 오늘 하나하나 고민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기독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믿어야 되냐? 성경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데 머리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또 한마디로 압축하면 딱 한 절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성경이 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 이거 죽어가는 사람이 언제 이걸 다 읽고 언제 구원을 받느냐?
성경은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를 않아.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전쟁터에 가면은요, 총알이 빗발치고 사방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해요.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퍽퍽 쓰러져 나갑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글로 남긴 그 글의 내용에 보니까 전쟁터에서 사람 목숨이 마치 파리 뭐 같아요? 파리 목숨이라고 얘기해요. 파리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파리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파리의 생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려우면은 다른 질문을 할게요. 하루살이는 얼만큼 살아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아, 하루. 그 하루살이가 암만 소리를 치고 암만 큰 소리를 치고 암만 성공해도 조금만 지나면 넌 내일이면 끝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파리는 얼마나 살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아유, 그 파리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알아봐. 근데 파리는 수명이 37일이에요. 한 달 하고도 7일 살면 죽어. 파리가 귀찮게 해도요, 파리채를 가지고 막 잡으려고 그랬는데 워낙에 빨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잡다 못 잡아. 근데 파리채에 탁 맞아가지고 죽은 파리, 그 파리나 도망다니던 파리나 그냥 둬도요 37일 되면 죽어요, 저절로. 너무 못 잡아서 그냥 약올라 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못 잡으면 너는 37일이면 죽는다. 그게 파리 목숨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살아왔다고, 야, 나는 굉장하다, 나는 그 전쟁터에서도 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봤자 파리 목숨이라는 거, 인간의 목숨이 파리채로 잡지 않아도 그 파리는 37일 후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요, 이 니고데모가 고민한 것처럼, 사람은 왜 늙고 왜 죽는가? 여러분, 세계적인 이 가수였던 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보셨나요? 공연을 보지 않고서는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신이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막 안개가 껴있는 하늘에서, 공중에서 그냥 탁 내려와서 그 한마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마이클 잭슨,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세계적인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 그는 수억 원짜리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잤대요. 나머지도요, 얼마나 고급으로 했겠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마 텔레비전 보면은 건강식품이다, 무슨 식품이다, 많이 TV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기도 하고 관심 갖기도 하고, 이것저것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한 번씩 다 해봅니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도 죽었고 다 죽습니다. 진시황은, 중국의 진시황은 오래 살고 죽지 않는 그런 약이 없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약이 저 동양에 가면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동양에 가면은 불로초라는 게 있는데 그거 먹으면 안 죽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불로초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죽는 게 없어요. 그는 오래 살라고 노력했는데 자기가 말 타고 갈 때 마부가 더 오래 살았어. 왜냐하면 마부는 주인을 태워가지고 걸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걷는 마부가 건강해요, 말 타고 가는 그 탄 사람이 건강해요? 마부가 더 건강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 하나 이렇게 되나 저렇게 하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 죽습니다. 네, 결국에는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해. 다 죽는 것은 사실인데 예수 믿고 죽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15절과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15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했고 16절에 가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18절에 가서는 역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16절, 18절. 여러분들이 앞을
화면을 한번 보세요. 15절에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얘기하고 있고 16절에서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확신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주먹을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세 번째,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을 잊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게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예수 믿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확신, 세 가지 확신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달리신 이유 중에 하나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니고데모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단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천주교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천주교.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 대목이 뭡니까? 면죄부 사건이야. 면죄부 사건. 면죄부라는 게 뭐예요? 죽었는데 그 면죄부라는 걸 사면은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믿었건 안 믿었건 면죄부라는 걸 사게 되면 지금 지옥에서 막 앗뜨고 하고 지옥에서 고통받다가도 면죄부 사는 순간 천국에서 이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와 기독교가 굉장히 멀어진 거야. 전혀 먼 거리로 간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딱 하나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걸 아멘 하면은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사오나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나를 위해서. 그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게 왜 다시 살아나셨냐? 나를 위해서. 한번 자기를 가리켜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큰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큰 소리지.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우리 딸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아빠를 불러요. 그게 왜? 그러니까 화장지 떨어졌어. 화장지 주려고. 근데 그게 마치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는 사람 같아. 화장실 채워놓는 사람. 그래서 갖다 주면서 미안하다.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 생각했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 비유를 들자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여러분은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성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해.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거 하나 있다. 뭐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나가나 안진뱅이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거 있는데 그걸 준다는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을 받는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노래할 찬양 가사에 보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 이름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만 있었나? 아직 예수 이름이 없나? 근데 예수 이름을 없는 자는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만 다니던 사람들은 사용해 보지 않았어.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없는 것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대목에서 보니까 이거 갈보리 교회에 향한 말씀 같다. 요새 금 좀 비싼데 금 좀 있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 이름. 여러분들 꼭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는 어두워져요. 마음속이 깜깜해집니다.
문제를 가진 자는 마음속에 어두움이 들어와요. 또한 물질의 고민이 많은 사람은 어둠이 찾아와요. 앞길의 미래에 직장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너무 많은 사람은 이 마음속에 어둠이 와요. 그 어둠, 깜깜한 사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밤중에 왜 다니지 말고 이왕이면 이제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라는 거예요. 어두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수하기가 쉽고요, 위험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마음속의 어둠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이 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또 빛으로 비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달빛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예수 이름을 소유하셔서 이제 마음속에 이 어두움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물러가면은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행동, 이 모든 것이 싹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행동을 버렸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두워.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전망을 물어보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도 몰라요.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마음속에 평안이 먼저 옵니다. 마음속에 밝음이 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길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숨겨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길이 보이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했겠구나. 지금은 별로 없지만은 그 전엔 광부들이요, 그 광산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무너지는 수가 있어. 광산이 무너지면 대부분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광부는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나는 먹을 것을 찾겠다. 꼭 며칠 만에 구해줄 줄 모르니까 먹을 것을 먼저 찾겠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된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광부는요, 먹을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빛이 오는가,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찾는 거예요. 또 빛이 어디서부터 끊겨졌는가, 빛이 막 끊겨진 그 시점을, 그 위치를 찾아서 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안타까운 내용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사랑하는 사람과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자세히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네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영광으로 온다. 근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을 보게 된다. 또다시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걸 봐야 될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때가 있는데 내 속에 지금 빛이 있는가 어둠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음속에 항상 내 안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보여주시는가 보여주시지 않는가,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만 있는가 아니면 활용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만 있지 말고. 네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걸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요, 일반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신학사상에서는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고, 공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어떤 모습이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느냐?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음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갈 방향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이제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외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